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르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을 이르는 것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이 시대에 되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신 것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오직 2번, 마태복음에서만 그것도 2번 언급하십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때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르리라 하실 때 본문에서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교인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교회에서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 잘못을 그냥 못 본 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또 괜히 긁어 부스럼 낼 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누가 사소한 허물을 드러내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다 떠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약간의 과장을 섞어가지고 입에 침이 나도록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내가 김 집사한테는 내가 하는 얘기야. 내가 박 집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 있어요. 김 집사한테는 아는 얘기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쥐가 다 떨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동네방네 소문내는 게 좋습니까?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후자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잘못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잘못을 온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교회에 허물이 있거나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원칙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5절에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대놓고. 이민교회에서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니까 혹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봐 마음이 약해져서 제대로 권면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나와 그 사람과만 있을 때 진심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 옳지 않다, 교인으로서 그렇다면 직접 그 사람과 단둘이 이런 면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고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잘못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지적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는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품위 있게.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권고하는 일, 권면하는 일을 아무나 하게끔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이런 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권면하는 분들을 룰링 엘더, 치리하는 장로님들, 치리하는 어르신들, 이렇게 부르지요. 물론 그 어르신이라는 말은 반드시 나이만을 가지고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거나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교회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할 책임이 특별히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권면을 하면 권면을 받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냐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고치겠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교인의 의무지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권면을 하면 당신이 누군데 나는 그런 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렇게 장로의 권면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장로님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권면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분이 진짜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잘못을 이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잘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게 정말 그분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장로님이 실수로 혹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 권면한 건지 그렇게 두세 사람이 심판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마다 확진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잘못한 걸로 드러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뭘 잘못했냐, 교회가 이 교회만이냐, 이런 나쁜 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떠날 수 있죠.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단,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는 당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덕스럽지 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 알라메다 장로교회 귀중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에서 정식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상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권면이 필요하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고치도록 권고하기도 하고, 또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제 사역자로서 권한을, 자격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인교회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들은 이런 질서와 권위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훈련이 안 되어 있죠. 우선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 교단 규례서에는 바로 이런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교단법에 의해서. 물론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실은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권위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하고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는 교회에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에 주신 엄청난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권위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교회사에서는 엉뚱하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 권위를 누구한테 주신 것으로 오해를 했죠? 성직자들에게, 교황에게 그런 권력을 주신 것으로 오역을 했어요.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교황권을 강화하는 혹은 성직자의 권한을 수호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잘못 이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교회의 성직자나 누구 한 사람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신 권위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그런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들, 적게 모인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그렇지 않은 교회들,
교회의 권위가 많이 추락했어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주시거나 성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생기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위는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느냐, 이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교황이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권위로 착각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십자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교황의 권력을 강화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 유럽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예루살렘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특히 유럽에 뿌려진 비극들, 아직도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 이슬람 세계의 급진 단체들의 그런 테러 행위, 사실은요. 1차적으로는 서구 열강,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서구 열강의 식민 자본주의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그 배후에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권세를 외형적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그 교회에 다니는 목사나 주교가 유명하고 그런 교회가 권세가 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권세는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무엇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교회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죠?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제일 큽니다.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있죠. 저도 이따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교회가 45,000명 모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데 아틀란타에 가면은 에베네셀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민권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현재 모이는 교인 수가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로는 한 30-40명 모인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꽉 찬다 해도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무슨 대통령이나 무슨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뭐 이런 높은 분들이 오면은 레이크우드 교회로 갑니까? 에베네셀 침례교회로 갑니까? 어느 교회가 더 권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가 진정 권위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에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질서, 그다음에 권위, 그다음에는 용서. 21절에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 70 곱하기 7 77이 49 490번까지가요.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을 보면 상당히 엉뚱한 말씀이죠. 갑자기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그럼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줘요? 교회가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주라. 이 말씀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가 결국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교회가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교회가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도 결국은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질서가 없고 권위가 없으면 교회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질서도 없고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 죄를 짓고 방황하는 우리 이웃을 잘 권면해서 주 안에서 진정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과 질서를 세워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 죄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감싸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 공동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에 주어진 용서와 포용의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새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교회와 그들을 향해서 같이 비난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대응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해도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질서와 권위와 용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욱 배타적이에요. 한마디 하면,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 하면 10마디 합니다. 그래서 교회 TV 프로그램에서 자기 교회 목사를 비난하는 방송을 하면 방송국 앞에 나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고 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포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질서와 권위와 용서를 회복하는 우리 알라나가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비록 두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를 회복하며 세상을 향해 용서의 팔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